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신 대속의 은총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며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기본 주제와 골격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죠? 거룩이고요, 그죠? 그리고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은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세 가지 차원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뭘로 표현된다? 예배로 표현되어진다. 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거룩. 이것은 뭘로 표현된다? 순결한 삶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룩. 이것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으로 한다. 예배에 대한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 또 자신에 대한 거룩은 11장에서 18장까지, 이웃에 대한 거룩은 19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1장에는 번제는 무슨 예배? 헌신의 예배. 2장은 소제를 얘기했는데 소제는 뭐냐? 자부정과 겸손의 예배다. 세 번째는 화목제는 감사와 친교의 예배. 4장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바로 회개의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회개의 예배의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같은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단은 갈리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 첫 번째는 누구요?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온 회중 나왔죠. 아까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 범하여, 그럼 누가 나왔습니까? 족장 나왔죠. 족장. 그 다음에 또 27절에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면서 누가 나왔습니까? 평민 나왔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의 부류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 회중, 그 다음에 족장. 족장은 다른 말로 장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일반 백성, 평민은 일반 백성이죠. 평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대상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그리고 전체 회중.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도 틀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뭐냐?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또 온 회중이 드리는 제물은 또 뭐냐? 역시 수송아지죠. 그리고 족장은요. 족장은 22절을 족장에 보면은 23절에 족장은 무슨 제물을 드리느냐? 흠없는 숫염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평민은요. 평민은 28절에 보면 흠 없는 암염소 이래 되죠. 자, 이렇게 이 예배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송아지 드리는 사람은 누가 송아지 드린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회중. 제사장과 회중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족장은 뭘 드린다 그랬어요? 순염소를 드린다 그랬어요. 염소를 드리는데 순염소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은요, 보통 백성은 암염소를 드린다 그랬죠. 이게 제물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왜 달라질 것 같아요? 값이 틀리거든요. 예? 일반 평민은, 평범한 우리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도 송아지 드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염소를 드리는데 그것도 암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순염소가 조금 더 값이 비싼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암염소고요. 그래서 이게 급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그 형편을 생각을 하신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아지 또 염소 이렇게 이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받아서 이 피를 뿌리게 되는데, 자, 일단 6절에 한번 보시면 이래 써 있죠. 4장 6절이에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번 뿌린다? 7번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7번을 뿌린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7번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7번일까요? 뿌리는데 3번 뿌려도 되고 10번 뿌려도 되고 그럴 텐데 왜 7번을 뿌릴까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7번,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은 보통 7 그러면 뭡니까? 럭키 세븐이잖아. 그 서양 사람들이 7을 아주 좋아해요. 럭키 세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7 하면은 이 7은 거룩한 숫자입니다. 또 동시에 완전한 숫자라 그럽니다. 10하고도 비슷해요. 10은 만수죠. 꽉 찼죠. 더 이상 더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어요. 빠져도 10이 안 되고 더해도 10이 넘어버리고, 그죠? 꽉 찬 만수가 10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 7이라는 의미가 한 매길 통한다 이래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7번 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 주시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7번 뿌림은 완전한 정화 이렇게 썼죠. 이 점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7번 뿌리는데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제사에서도 다 피는 뿌리긴 뿌립니다.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피를 바쳐야 되는데 특별히 속죄제에서는 더 피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선언이 이래요. 죄는 무엇으로 하여 씻어지느냐? 뭘로 씻어집니까? 바로 피로 씻어진단 말이에요. 피로 씻어진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피로서 죄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방 종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전통 종교에 있어서, 전통 사상과 의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죄와 업보를 씻는다 그러냐 하면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업보를 대신 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치잖아요. 그죠? 자기 몸값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다. 또 이 불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삼보일배라는 것도 하고요. 그죠? 삼보일배. 그리고 보통 절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뭡니까? 이거 절하는 거. 108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108번은 절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자기의 공로나 이런 것들로, 또는 선행,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씻는다, 업보를 씻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양미 바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 착한 일을 하거나 또 고행을 하거나, 삼보일배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죠. 몸을 괴롭히면 죄가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가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삼보일배가 참 굉장히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하는 거죠. 이 고행을 하면, 육체를 괴롭히면 죄가 몸에서 빠져나간다, 씻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통한다. 아무리 몸을 괴롭혀봐도 몸만 고달프고 아프지 소용없다. 루터도 그랬다 그래요. 천주교에도 이런 사상이 조금 들어있어요. 공덕 사상, 이런 게, 고행, 이런 거 좀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그 로마에 가가지고요, 성 베드로 성당, 그 로마에 있죠, 교황청 성당, 그 성당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높답니다. 엄청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을,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고요,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무릎이 까지고 피가 막 철철 나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 자기 죄가 없어질까? 아마 천주교에는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신부잖아요. 천주교 신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해봤어. 계단을 맨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가서 무릎이 까져서 막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고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죄가 안 없어지는 거야. 여전히 죄책이 자신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천주교에서 가르친 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뭐 전통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계율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아닌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피가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 이유가 어디냐? 바로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7번 피를 뿌렸지만 이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죄를 물론 씻기는 짓는데 송아리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만큼 죄가 씻기겠어요? 그때뿐이지.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뿐이지.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소와 염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뭐 죄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완전한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열심히 뿌려서 죄를 씻는다고 했지만 이것에서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 하셨냐? 자기 자신이 2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도 되고 뭐도 되느냐? 하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속죄의 제물로는 송아지나 숫송아지, 그죠? 흠없는 숫송아지. 또 흠없는 숫염소 또는 암염소, 이 짐승이 있어야,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속죄의 제물, 속죄의 짐승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 첫째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이 또 뭐가 되느냐?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제물이 되면 제물이 되는 거고, 그 제물 바치는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지, 어떻게 2가지가 다 되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성소의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린다 그랬는데 이게요, 성소의 휘장에다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여러 곳에다 뿌린답니다. 레위기 8장 11절 8장 얘기가 미리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어디에? 제단에. 그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 피가 뿌려지는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만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뿌리면, 그리고 이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지는 모든 게 다 깨끗해진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은 이제 제단이 두 가지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는 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물을 태우는 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단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향을 불사르는 단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 위에는 뚜껑 같은 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뚜껑으로 딱 덮는데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딱 벌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걸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이 천사 형상인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 속죄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에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에 있는 지역을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촛대, 불을 켜는 거죠. 촛대, 금촛대가 있고요. 금촛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빵을 6개씩 두 켜로 사가지고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상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렇게 벽을, 휘장을 마주 대하고 딱 놓는 게, 설치하는 게 이게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이게 이제 금으로 전부 다 싸고 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하고요. 분향단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향을 불살라서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소의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하느냐? 바로 이 피를 발라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좀 불완전하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정한 몸도 정결하게 하고, 또 이 장소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이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깨끗이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피를 뿌리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시고 이것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이 틈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여름에 모기가 많이 생기면, 저희 집에 특히 모기가 많은데 왜 모기가 많은가 생각했더니 바깥에요, 국화를 많이 심어놨거든. 응? 국화를 많이 심어놨는데 국화 이렇게 만진다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요, 모기가 왕하고 덤벼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방 안에 들어온 모기 한 마리 잡는다고 F킬러 들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 모기가 발생하는 근원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죠? 그 하수도 같은데, 이런데 물 웅덩이 같은 거, 이런 것을 깨끗하게 딱 치워버리면 어때요? 더 생길 게 없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 예배당도 이 모든 곳이 거룩하고 성결해져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셔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로 선포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믿고 외치고 선포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눈에 쏙 띄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를테면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드려요? 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죠. 그죠? 그 위에는요, 죄를 범하기는 범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때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당연하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나 죄가 없어. 그 죄가 없는데 뭘 회개를 해요? 죄가 없는데 무슨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속죄로 나가는 첫째는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 속에는 뭐도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걸음은 뭐냐? 바로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 제사장이 됐든지 평민이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다 똑같아요.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여기 PPT 띄워줘 보세요. 2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자백할 때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 자백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자백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어거지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조건 얘기하는 거,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마도 죄를 지었겠지, 나는 원래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턱대놓고 예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언제 회개하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실 때 회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 그러죠.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하고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사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만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감사도 그렇고요. 재물을 잡은 그날 먹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먹든지 해야지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루지 말고 자꾸 연기하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언제 할 거냐?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한 주일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순간에, 장소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하든지. 그리고 뭐 격식을 차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죄로, 그 피로 제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용서를 빌고 기도하면 주님이 깨끗게 해주십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설거지도 여러분 자꾸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짐 되잖아요. 그때 해버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 나올 때면 싹 씻어버리면 뭐 별로 힘들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한 짐 쌓아놓고 하려면 이거는 그냥 제대로 뭐 양손 다 양발 걷어붙이고 그냥 고생할 각오하고 덤벼들어서 해야 된다고요.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실 때마다 즉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늘 깨끗해요.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준비가 딱 되어 있으니까. 항상 깨끗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적어도 암염소는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 범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번제에 있어서는 무엇까지도 드리게 했느냐 하면 비둘기도 드리게 했죠. 그죠? 생각이 안 나시나? 비둘기 2마리 드려라 그랬잖아요. 비둘기도 못 드리면 또 무엇까지 하라 그랬어요? 가루라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에는 그게 없어요. 비둘기 드리는 게 없고 가루 드리는 게 없어요. 뭐냐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암염소 1마리는 바칠 각오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죄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었다가는 혼나는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윗도 용서해 주셨죠. 다윗의 죄를 추궁하고 너 이놈 죽일 놈 안 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뭐는 줍니까? 혼은 내시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주 모질게 때리시더라고요. 너 맞고 용서받을래? 안 맞고 망할래? 이거지. 에? 모질게 때리셔요. 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에? 이 속죄 제사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물을 반드시 드리게 해요. 적어도 암염소 한 마리는 드려야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은 이거 안 봐줘. 암염소는 바쳐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걸 뿌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제사 드리는 현장이 어떨까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에? 가죽을 벗겨야 돼.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걸 갖다 뿌려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기름을 떼내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비위 약한 사람은 거기 있기도 힘들 것 같아.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막 비린내가 나고 막 피냄새가 나고 막 그런 걸 다 보게 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 짐승처럼 죽어야 할 게 난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저런 몰골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냐 말이에요. 이 죄를 씻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도 그리고 큰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한다?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회개가 너무 쉬워. 하나님 닮아서 용서해 주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어. 에? 이렇게 이 현장을 보고 말이죠. 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머리 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하는 의미를 아시죠? 내 대신 네가 좀 고생 좀 해. 염소한테, 에? 송아지한테 내 대신 네가 좀 죽어줘. 염치 없는 짓이야. 그 짐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이 짐승이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도 봤지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막 사방에 막 뿌리지요. 그러면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걸 다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런 번거로운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를 안 드리지만 그런 정신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그 비참한 모습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는 바라봐도 그 비참한 건 안 보여. 그죠? 예.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서운 건데, 십자가를 보고 어이 무서운 거 이런 사람 있어요? 십자가 보고 어이 저주스러운 거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영광일세. 십자가를 보고 영광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합니까? 빼지도 하고 달리고 목걸이도 하고 달리고 다니지. 그게 저주고 흉물스러운 걸면 이거 뚝 달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희화화되어 버렸다 그럴까요? 너무 가벼워져 버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이 참혹한 죄를 주님이 대신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에? 십자가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이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 때문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이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지켜보게 함으로써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나 때문에 애꿎은 짐승 죽게 만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약의 성도들이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일은 금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령이 더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성결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다시금 또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다짐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